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0계명 13번째 시간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오늘은 이제 마지막 10번째 계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6번째 계명, 7, 8, 9, 10번째 계명을 이해하려면 이것을 하나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래서 9번째 계명, 10번째 계명을 이해하시려면 6번째, 7번째, 8번째 계명을 이해하셔야 돼요. 살인, 간음, 도둑질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만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않게 되고 이웃의 집을 탐내지 않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아직 여전히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냐면 거짓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고 내 이웃의 집을 탐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 증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전하는 것, 무엇을 증거하는 것이 거짓 증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닌 모든 것들을 다 무엇이라고 말하는 거냐면 거짓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내 안에 무엇으로 간직이 되어져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간직이 되어져 있어야 되고 그거 아닌 모든 것들은 다시 말해서 우리의 겉사람의 것들, 그 겉사람의 것으로 전하게 되면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거짓 증거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제 오늘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러면 이제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거짓 증거에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면 거짓 증거의 결과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서 이웃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레아라고 하는 단어는 이웃, 친구, 동료 이러한 뜻도 있고 이 단어가 라에서 온 단어예요. 근데 라라고 하는 것은 먹이다, 양육하다, 가르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이웃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떠한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내가 먹여야 되는 존재, 내가 양육해야 되는 존재, 내가 가르치고 훈육해야 되는 존재가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으로 그들에게 먹이느냐의 문제죠. 어떠한 양식으로 그들에게 먹이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먹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탐내지 말라예요. 하마드라는 단어를 쓰죠. 그러면 뭐가 지금 탐내는 걸까요? 이 탐내다라고 하는 이 하마드라고 하는 단어는 바라다, 선망하다, 몹시 탐내다, 탐하다,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먼저는 우리가 여기에서 이 하마드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 하마드가 어디에 쓰여져 있는지를 한번 찾아봄을 통해서 먼저는 이 하마드가 무슨 의미가, 무슨 뜻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내 이웃의 집을 탐낸다. 내 이웃의 아내나 내 이웃의 남종, 여종, 소, 나귀를 탐낸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내가 탐낸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않게 될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하마드가 나오는 우리가 구절을 살펴보면 창세기 3장 6절 말씀이 있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서 하마드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여져 있냐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라고 할 때 이 탐스럽다라고 하는 단어, 이렇게 번역된 단어가 하마드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여자가 지금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보고서 어떠한
어떻게 그것을 보게 되는 거냐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 거냐면 이 선악의 지식의 나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디에 존재하고 있느냐죠. 이 선악의 지식의 나무는 누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여자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고 우리들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악의 지식의 나무는 세상을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보게 만드는지를 설명하는 단어들이 뭐냐면 먹음직, 보암직,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먹음직이라고 지금 번역이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은 무슨 뜻이냐면 먹기에 토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토부라고 하는 단어를 특별히 해석을 하지 않고 그냥 먹음직이라고 지금 번역을 한 것 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토부라는 단어가 쓰였고 그 다음에 보암직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타하바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타하바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 갈망이라는 뜻이에요. 원함, 갈망. 그리고 마지막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러면 하마드라는 단어가 쓰여졌죠.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내 안에 선악의 지식의 나무가 있다? 선악의 지식의 나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으로 보는 거냐면 토부하게 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는 좋은 것, 선한 것.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지금 무엇으로 계속 나누고 있는 거냐면 선과 악으로 나누고 있죠. 이런 것은 선이야. 이런 것은 악이야. 그러면 선한 것이라는 걸 통해서 내가 뭘 계속 하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선한 것. 내가 생각하는 선이라는 거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그걸로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뭔가를 원하는 거야. 타하바. 갈망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그것을 원하게 되고 그것을 갈망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마드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냐면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가지려고 하는 게 있는 거죠. 그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다. 그렇게 보는 것은 뭐냐면 내가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거죠. 우리는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떻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냐면 실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것은 진짜야. 눈에 보여지는 것이 선이야. 그러니까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눈에 보여지는 문자적으로 보는 것, 그것의 선한 것, 이렇게 하는 것이 선한 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거야.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하게 되는 거고 그 행위를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뭔가를 가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보여지는 것은,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것은 진짜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까지도 그렇게 한다라는 거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까지도요. 무엇을 위해서요?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까지도 그렇게 소유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하마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가지려고 하는 거고 소유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우리가 15장 16절에 보면은 여기에서도 어떠한 단어가 나오냐면 먼저 우리가 제가 뭔가를 탐하다, 욕심을 내다 하는 단어가 하마드라는 단어가 쓰였다 그러면 헬라어에서는 어떠한 단어가 쓰여지냐면 에피투메오라는 단어가 쓰여지죠. 이 에피투메오라는 단어도 마찬가지로 뭔가를 원하고 갈망하는 거예요. 소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튜모스에서 온 단어인데 열심, 열망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 에피투메오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여지는 거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잃었다 찾은 비유가 나오죠. 어떠한 비유가 나오는 거냐면 잃었다 찾은 양, 그 다음에 잃었다 찾은 드라크마, 그리고 잃었다 찾은 아들의 비유가 나와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었다 찾은 양의 비유는 마태복음에도 나오죠. 마태복음 18장에도 나오지만 잃었다 찾은 드라크마라던가 잃었다 찾은 아들이라던가 이 비유는 여기 누가복음 15장에만 나오는 비유예요. 그러면 세 번째 비유, 잃었다 찾은 아들. 우리가 잃었다 찾은 양, 잃었다 찾은 드라크마, 그 다음에 잃었다 찾은 아들 이 비유를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로 볼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잃었다 찾은 양이라고 하는 것은 살인의 문제, 그리고 잃었다 찾은 드라크마는 간음의 문제, 그리고 잃었다 찾은 아들의 문제는 도둑질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 또 다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에 낳게 되는 거냐면 100세에 낳게 되죠. 여기서도 잃었다가 찾은 바 됨으로 무엇을 완성하는 거냐면 100을 완성하는 거예요. 제가 이 비유를 여기서 다 말할 수는 없고 자세한 내용들은 비유 그 섹션에 가면은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거기서 확인하면 될 것 같고, 제가 큰 그림에서는 그렇게 이 비유를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또 잃었다 찾은 아들의 비유에서 이 에피투메오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여지는 거냐면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배를 채우다라고 하는 단어가 채우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채우고자 하다 이 단어가 뭐냐면 에피투메오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그러면 먼저는 우리가 이 잃었다 찾은 아들의 비유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냐면 이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아 가지고 가서 다 그 재산을 없애버리죠. 탕진해버리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세상에서 다 탕진하고 맘대로 막 살아버리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처음 받았던 것들은 다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거냐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으로 받게 되는 걸까요? 율법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무엇으로 존재하고 있는 상태인 거냐면 선악의 지식의 나무의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선악의 지식의 나무로 상태에 있는 것이, 그 상태에 있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 건지, 너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그러한 존재인 거고,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 거냐면 우리 안에 무엇을 주시는 거죠?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무엇이 만들어지는 거냐면 생명나무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러면 그 생명나무에 의해서 무엇이 말라가고 무엇이 없어지는 거냐면 이 선악의 지식의 나무가 없어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없어지고 후패하게 되는 거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자라게 되는 거고 새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으셔야 돼요. 처음에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것들은 무엇이기 때문에, 율법이기 때문에, 선악의 지식의 나무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 없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아버지로부터 다시 받게 되죠.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가지고 있던 것들을, 받았던 것들을 다 탕진하고 다 허비하게 되는데 심한 기근이 들게 되죠. 이 기근이라고 하는 단어는 굶주림이라는 뜻이고 배고픔이에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겉사람의 것들이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갈증을 느끼고 배고픔을 느낄까요? 내 안에 있는 양식. 밖에 있는 양식이 사라지고 없어질수록 우리 안에서 무엇을 찾게 되는 거냐면 양식을 찾게 돼요. 진짜 양식을 찾게 되죠.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진짜를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핍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아는 거냐면 내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무엇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내 안에 그 양식이 없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결핍을 느끼는 거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가난함이에요. 내 안에 가난함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존재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되는 거냐면 뼈저리하게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고통이라니까요. 나의 것으로 존재하고 있는 나의 율법의 체계, 나의 옛 의식의 체계가 무엇인지를 보는 것이 고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 없다라는 것을 보는 게 고통이에요. 그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 고통이에요. 그 고통을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던 이유예요. 그게요. 처음에 무엇으로 주셨던 이유인 거냐면 율법으로 주셨던 이유인 거고 선악의 지식의 나무로 주셨던 이유예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너 안에 간직되어져 있는 그 선악의 지식의 나무, 너 안에 간직되어 있는 너의 의식의 체계, 그 질서, 그 시스템, 너희가 무엇으로 살고 있는지, 지금까지 너희가 무엇으로 살았는지를 보라는 거잖아요. 그것으로 너희가 나를 봤잖아. 나의 말씀을 그렇게 봤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선악으로 나눈 거지. 그게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여기서 이제 돼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돼지라고 하는 것은 정한 짐승일까요? 부정한 짐승일까요? 부정한 짐승이죠. 왜 돼지가 부정한 짐승이냐면 성경에서 정하고 부정한 것을 나누는 기준들이 뭐냐면 굽이 갈라져 있느냐 있지 않느냐, 그리고 되새김질을 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그래서 소는 정한 짐승이죠. 왜요? 굽도 갈라져 있고 되새김질도 해요. 돼지는요, 굽은 갈라져 있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돼지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부정한 짐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돼지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무엇이 없다라는 거예요. 되새김질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의 양식을 끌어와서 그것을 먹지 못한다라는 거잖아요. 계속 밖에 있는 양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랫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요. 돼지라고 하는 것은요. 소라고 하는 것은 양식을 먹고 안에 있는 양식을 끌어와서 다시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정한 짐승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쥐엄 열매로 뭘 하고자 하는 거냐면 배를 채우고자 하되, 쥐엄 열매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 단어가 작은 뿌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뿌리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권력을 상징하죠. 능력을 상징하고 힘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전히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 거죠? 어떠한 힘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그 말씀으로 주어지는, 그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무엇을 소유하려고 하는 거냐면 밖에 있는 그 쥐엄 열매를, 다시 말해서 밖에 존재하고 있는, 눈에 보여지는 그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 상태가 뭐냐면 배를 채우고자 하되, 그 열망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열망인 거냐면 쥐엄 열매에 대한 열망인 거예요. 어떠한 상태로 보는 쥐엄 열매냐면
돼지의 상태로 보는 주엽 열매예요. 그것을 성경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 아들이 누구를 떠올리게 되는 거냐면 아버지를 떠올리게 되잖아요.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그러면서 누구를 찾아가게 되는 거냐면 아버지를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부르소서 이렇게 말을 하죠. 아버지께요. 그러면서 아버지로부터 무엇을 받게 되는 거냐면 옷을 새로 받게 되고 신발을 새로 받게 되고 반지를 새로 받게 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에 아버지로부터 가지고 있던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받았던 것들은요. 무엇으로 받았기 때문에, 율법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사라지고 다 없어져야 되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다시 가서 아버지로부터 다시 새롭게 받아야 되는 거죠. 아버지의 것으로 다시 옷 입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무엇을 보실 수 있으셔야 되는 거냐면 이 아들은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자기의 것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걸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이 돼지의 것을 추구하고 있구나. 돼지의 주염 열매를 추구하고 있구나.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게 있구나. 내가 보여지는 것으로 여전히 취하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는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도둑질의 문제예요. 마지막 가지고 있는 그 하나까지도 다 사라지고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두 랩돈이고 그게 그 과부의 두 랩돈인 거고 그래서 전부를 드린 거란 말이에요. 두 랩돈을 드려야. 그리고 그게 마지막 고드란트잖아요. 그 마지막 고드란트, 나의 것이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렇다면 내가 내 이웃의 집을 탐낸다라고 하는 것은 뭘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것을 나의 소유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잖아요. 이웃의 것을 나의 소유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을 이웃에게 주어서 이웃을 아까 제가 이 레아라고 하는 이웃이라고 하는 단어는 라아라고 했잖아요. 먹이고 입히는 거예요. 양육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먹이고 입히고 양육하는 거냐면 나의 것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그들을 먹이고 입히는 거예요.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안에 무엇이 만들어져요? 그것에 의해서 집이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옛 성전이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러면 그 안에 간직되어져 있는 것은 무엇밖에 간직되어 있지 않는 거냐면 무엇으로 간직되어져 있는 걸까요? 율법으로요. 죄로요.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아내라는 거예요. 그게 이샤예요. 그 안에 간직되어져 있는 지금 내용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의 옛 의식의 체계로 간직이 되어져 있다 그러면 율법으로 간직이 되어져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줄 수밖에 없는 거냐면 율법으로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11장 말씀을 드리면서 뭘 이야기했냐면 창세기 11장 1절에 뭐가 나오냐면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요 라고 나오죠. 언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체계예요. 질서예요. 어떠한 체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체계가 지금 에하드 하나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냐면 그 율법의 체계가요. 나의 옛 의식의 체계 그 하나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말이 하나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다 복수예요. 말들이 하나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말들이라고 하는 것은 나바르 이것의 복수형인 드바림이 쓰여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들이 하나들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있는 그 체계가 하나의 체계가 존재하게 되면
그것이 뭘 만들 거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의 의미들을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여러 가지의 의미들은 뭐라는 거냐면 하나라는 거예요. 왜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냐면 하나의 체계로 막 나온 거기 때문에 그 하나의 체계가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올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형태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서로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씨가 레아에게 뭘 줄 수밖에 없는 거냐면 자기 안에 간직되어 있는 그 체계를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언어라는 체계. 그것을 서로 공유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뭘 만들게 해요? 뭘 만들게 될까요? 그것으로 벽돌을 굽게 되잖아요. 라반이죠. 내 안에 있는 규격으로 그 사람 안에, 이웃 안에 집을 짓게 만든단 말이에요. 집을 짓게 돼요. 역청을 사용해서요. 그렇게 되면 뭘 만들게 되는 거냐면 도시를 만들게 되잖아요. 영역을 만들게 돼요.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내 이웃의 집이라는 것과 내 이웃의 아내라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누구의 체계로, 나의 체계로요. 그 사람 안에 집을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 사람 안에 그 율법이라는 체계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너의 남종과 여종이 나오잖아요. 남종과 여종은 일하는 거예요. 그것으로요. 밖으로 일하면 남종, 안에서 일하면 여종이에요. 그래서 이 남종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에베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에베드라는 단어가 아바드에서 온 단어예요. 아바드라는 단어는 일하다, 노동하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으로 일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체계로 뭘 만들어요, 계속요? 탑을 만들잖아요. 어떠한 탑을 만들죠? 그 탑이라는 단어가 미그달이라는 단어를 쓰지요. 미그달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달에서 온 단어인데 가달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엮이고 꼬아지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같이 엮이고 꼬아지는 걸까요? 하나가 되는 걸까요? 그 율법의 체계로요. 그 질서로요. 그래서 가달에서 온 단어가 가돌이잖아요. 가돌이라고 하는 것은 크다라는 거예요. 높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추구하려는 게 뭐죠? 뭔가를 열심히 쌓아서 어떤 영역을 만들잖아요. 자신들만의 영역을 만들죠. 자기들만의 탑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통해서요. 지금 현재 기독교가 그리고 교회가 안타깝게도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실 수 있으셔야 되죠. 자신들만의 영역을 계속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을 주어서 그 사람과 하나 되어서 그 사람과 공유해서 뭘 만드는 거냐면 일을 하는 것을 만드는 거예요. 나의 영역, 우리의 영역을 만들고 계속 높게 탑을 쌓아 나가는 거예요. 어디에까지 닿을 수 있도록 탑을 쌓는 거냐면 하늘에 닿을 수 있도록.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노력이 하늘에 닿아야지, 하나님께 닿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봉사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노력이 하늘에 닿아야 돼.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 닿아야 돼. 하나님께 드려야 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로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계속 하늘에 닿을 때까지 계속 쌓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계속 높은 성을 쌓아서 단단한 성을 쌓아서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더 이상 뭐가 아닌 거냐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진정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증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내 안에 있음을, 그리고 그것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절대로 그것으로 증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이제 남종과 여종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남종과 여종이 하는 것은 뭐예요? 계속 일을 만들고 탑을 쌓는 거잖아요. 밖으로 전하게 되고 내 안에서도 탑을 쌓게 되고 그 영역을 만들어가고 그 다음에 내가 그것을 전함으로 같이 내 이웃과 함께 또 하나의 영역을 만들어 가잖아요. 내 안에서 여종, 내 밖으로 남종, 그리고 내 이웃의 그의 소나 또 그의 나귀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소라고 하는 단어는 쇼르라는 단어를 쓰죠. 그러니까 쇼르라는 단어는 뭐냐면 어디에서 온 단어냐면 뭔가를 배회하다, 돌아다니다, 여행하다 이런 뜻이에요. 뭐 그러한 삶을 그러한 우리가 뺑뺑이를 계속 돌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것을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하모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하모르가 나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하모르라는 단어도 그렇고 지난 시간에 어떠한 단어가 나왔었죠? 호메르라는 단어, 진흙. 그 다음에 헤마르라고 하는 것은 역청. 이러한 단어들, 그러니까 나귀라는 단어, 역청이라는 단어, 진흙이라는 단어 다 어원이 같아요. 하마르에서 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마르가 어떤 뜻이 있냐면 팽창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발효되다, 늘어나다, 팽창하다, 이게 뭐냐면 하마르라는 뜻이에요. 누룩이라는 뜻이 있는 거죠. 그럼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좋은 의미가 있고 나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룩 들어가 있는 떡을 먹지 마 라고 이야기하면서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누룩과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의 누룩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전혀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의미에서의 누룩을 이야기하는 거고, 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하는 그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태로 계속 확장되어 가고 팽창되어 간다는 거예요. 남종과 여종으로 일하게 되면 무엇을 할 수밖에 없는 거냐면 그것으로 나를 부풀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나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외식이라고 이야기하죠. 없는데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요. 누구에게요? 이웃에게요. 무엇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나의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할 수밖에 없고 이웃의 집을 탐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웃의 집을 무엇으로 만드는 거냐면 나의 집으로 만드는 거예요. 나의 것으로, 나의 소유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거짓 증거하지 않게 되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않게 될까요, 그러면요?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4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여기서도 하마드라는 단어가 쓰였죠. 탐내지 못하리라.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고 없어지기 위해서는 뭘 하라고 하는 거냐면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라는 거예요. 찾아오라는 거죠. 성전으로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이방 나라를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겠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여전히 1년에 3번씩 어디를 향해서 오게 되는 거냐면 성전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게 되죠. 그래서 7절기 중에 이 3절기는 너희가 반드시 하나님을 뵈러 오라고 하는 절기가 어떤 절기냐면 무교절이 있죠. 그리고 추수절기인 맥추절, 77절, 오순절, 4번째 절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절기인 수장절, 초막절, 이 3절기에는 여호와를 보러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 3절기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지금도
이 새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이 정말 바글바글해요. 제가 갔을 때도, 제가 이스라엘에 있었을 때도 처음에 간지 얼마 안 됐을 때 초막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갔는데 정말 사람도 정말 많고 차들도 정말 많았어요. 사람들 막 춤추고 노래하고, 또 성전으로 가야 되는데 성전이 없으니까 통곡의 벽 앞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빼곡히 모여서 거기서 기도하잖아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1년에 3번은 꼭 나를 보러 와야 돼.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성전으로 가야 되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니까. 지금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절기들은, 7 절기는 어디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냐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무교절이 의미하는 것은 6월절 다음부터 일주일간을 무교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때는 무엇을 먹으면 안 되는 거냐면 유교병을 먹으면 안 되죠. 누룩 들어가 있는 빵을 먹으면 안 돼요.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돼요. 무교병을 먹어야 되죠. 그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 새 절기가 의미하는 것이, 제가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의 문제예요. 사실은요.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라는 거죠. 누구와 함께 죽은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무엇이 만들어졌다라는 거냐면 하늘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양식을 먹어야 된다. 그게 무교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추수절기라고 하는 것은 오순절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어디를 건너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는 거예요.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을 이야기하는 거죠. 무엇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밖에 있는 양식이 아니라, 만나가 아니라 어디로부터 있는, 내 안에 있는 양식을 먹는 거예요. 먹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방언이죠. 그게 통역이고 그게 예언이에요.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요. 그 일이 내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으로 간직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냐면 나팔절이 있게 되고 대속죄일이 있게 되잖아요. 대속죄일이 지났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죽은 거예요? 아사셀의 염소가 죽은 거죠. 우리의 겉사람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의 죽음, 그 대속죄일이 있어야만이 어떠한 절기가 오는 거냐면 수장절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간직되는 그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절기가 너희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야만이 너를 탐내는 모든 것들, 그리고 네가 탐내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질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이 이방 나라들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다 쫓아내고 너희 안에 영역을 확장해 나갈 거야. 어떠한 영역을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서 충만해지고 내 안에서 풍성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야베스 기도의 핵심이에요.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이제 개역개정에서는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바뀌었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환난을 벗어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어떠한 지경을 지금 넓혀달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땅을 소유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인가요? 내가 가난하니까 나에게 많은 재산을 주셔서 나의 땅이 넓어지는, 지금 그러한 영역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의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영역이 확장되어져야만이. 환난, 어떠한 환난이에요? 여기서 환난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라라는 뜻이에요. 라라고 하는 것은 악이잖아요. 악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마드가 없어지는 거예요. 탐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욕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뭘 가지려고 하는, 소유하려고 하는, 얻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야베스의 기도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거기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3번 가서 그 성전을 간다고 한들 뭐가 바뀌죠? 뭐가 달라질까요? 나의 겉사람이 죽나요? 많이 가면 갈수록 나의 겉사람이 죽을까요? 그럴 것 같으면, 그렇게 죽는다 그러면 비싼 비행기 표를 끊어서라도 가야죠. 1년에 3번씩 가야죠. 이 말씀 아무도 실천 안 하시잖아요, 지금요. 실제로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바뀌지 않는다니까요. 그건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 안에서 이 새 절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는 거예요. 뭐가 죽었기 때문에요. 우리의 그 에피두메아가 죽은 거예요. 그 탐심이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구절들도 너는 내 재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먹지 말며 드리지 말며 유월절 재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재물의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잖아요. 무엇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부활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와 함께 드릴 수 없는 거냐면 유교병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것이 존재하는데 그것으로 드려야지 너희가 어떻게 유교병으로 함께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 그거 안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라. 그러면 유월절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죽어야 되는 거, 우리의 겉사람,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그 제물, 그 제물은 어디까지 존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밤이라는 시간에만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에만 존재해야 되는 거지, 복회를 아침이 오게 되면 그것은 다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같이 존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복회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잖아요. 어느 순간까지는 그게 동시에 존재할 수밖에 없지만, 선악의 지식의 나무와 생명나무가 동시에 존재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만 아침이 오게 되면 이 선악의 지식의 나무는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지금 쭉 계속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염소 새끼가 되었다. 왜냐하면 갑자기 이 말을 왜 할 것 같아요? 왜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 그 이야기를, 그 말씀을 하시면서 처음 익은 그 땅의 소산,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추수가 되었다 그러면, 너희 안에 진짜 맥추절이 이루어지고 오순절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것을 동시에 먹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밖에 있는 양식과 안에 있는 양식을 동시에 먹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냐면 안에 있는 양식으로밖에는 너희가 먹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번째 계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5번째 계명을 이해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5번째 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7절기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상태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카바드라는 단어인데, 이 카바드라는 단어가 공경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원래는 무겁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무겁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버지와 어머니로만 존재해야 해. 그 하나님으로만 너희 안에 존재해야 돼.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욤이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있는 것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부모를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카바드. 그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카바드에서 나오는 명사가 카보드잖아요. 카보드가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게 영광이라니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로 카바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무거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내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전하는 거, 아버지와 어머니를 넘겨주는 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명이 길어져요? 내 안에 있는 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존재하고 있을 때 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빛이 존재하고 있을 때 내 안에요. 그 빛을 세상을 향해서 비추어야죠. 이웃을 향해서 줘야죠. 그들을 먹여야죠. 양육해야죠. 무엇으로요? 내 안에 있는 빛으로요. 내 안에 있는 말씀으로요. 그러면 그 사람과 나는 하나의 띠로 연결이 되잖아요. 별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영원을 사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게요. 생명이 길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띠가 길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이웃에게 내 안에 있는 것을 주면 줄수록요. 부모 공경이 이루어져야만이, 그리고 그 생명이 길어져야만이 무엇하지 않게 되는 거냐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않게 되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1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음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가장 큰 사랑이죠. 그러면 형제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죽을 수 있나요? 절대로 죽을 수 없죠. 죽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신이 아니잖아요. 신이라고 하는 것 절대로 죽을 수 없는데, 그러면 십자가 위에서 뭘 보여주시는 거냐면 우리의 죽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의 겉사람, 너의 그 옛 의식의 체계, 그 질서, 그것이 다 부셔지고 깨어지고 죽어야 돼. 그걸 의미하는 거죠. 형제를 위하여 죽는다라는 것은, 형제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러면요? 그 목숨이라는 단어가 네페쉬인데요. 나의 혼이잖아요. 나의 의식이잖아요. 그러면 그 형제를 위하여 나의 의식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요, 나의 겉사람이 죽으면 죽을수록 무엇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냐면 형제 사랑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친구 사랑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고 이웃 사랑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만큼 그게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죽어야 돼요? 이웃을 많이 사랑하고 싶으면 무엇이 죽어야 되는 거냐면 우리의 겉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옛 의식의 체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은 만큼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나의 목숨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나의 목숨을 버려서 사랑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의 목숨을 줌으로, 나의 겉사람이 죽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0계명은 오늘로써 끝났고, 제가 한 몇 시간 동안, 이게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21장, 22장, 23장 뭐 배상에 관해서, 뭐 폭행에 관해서 라는 여러 가지 법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무슨 민법이나 상법 뭐 그런 것으로 생각할 수 있죠. 형법 이런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왜 복음인지에 대해서 제가 심화 학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산상수훈으로 넘어갈게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